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주의 날을 기억하고 먼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계시록 안에 7대 복이라는 큰 주제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안에 7대 복 우리가 지난번 2번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 있다. 바로 앞번주가 그 앞주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 있다 그랬습니다. 7대 복에 오늘 세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 자가 복 있다. 오늘 계시록 말씀 하반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의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의 옷, 그 옷을 입고 깨어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든 사람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나 바위야 날 가려라,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큰 또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도 되고 깨어 있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잠도 자고 깨어 있기도 하고 그래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쉬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잠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주가 언제 임하려는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 얻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냥 권유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선택하면 안 돼요. 나는 깨어올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깨어 있는 신앙인가? 잠들어 있는 신앙인가? 잠들어 있는 사람 지금 안 왔겠죠?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죠? 그건 순종해야죠. 그래야 효도하는 거죠. 제자 중에 진짜 제자는 스승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충신은 뭐예요?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은 이 세상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선택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깨어 있으라. 야, 이 말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구나. 오늘 무게 있게 들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는 무게 있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또 여기 나오네요. 깨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삼킬까? 그 삼키는 대상이 잠자는 사람. 잠자는 사람을 삼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잠잔 사람 데리고 갑니다. 자, 잘 보고. 그러면 뭐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가? 20가지 보겠습니다. 큰 글자만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세상 염려입니다. 1순위입니다.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 구약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걸 그대로 신약 성경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2의 에서 같은 사람이 나올까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라. 에서 같은 사람이 나올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에서같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을 받았는데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이고 뭐 천국 안 가면 되지 뭐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아이고 세상에서 만족하자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쪽으로 가버리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잠들게 하느냐? 성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도 뜸하고 주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도 그거 초월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알바비 좀 더 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청년에 나와서 열심히 온 사람도 하루아침에 안 보이면 어디 갔냐 하니까 알바 갔다는 거예요. 왜? 돈 좀 더 준다. 철저하게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생 앞에. 야, 너 교회 다니면 뭐해? 너 예수 믿으면 뭐해? 너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등록해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안 믿는다? 다 조사해보세요. 1번이 뭐냐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 떠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고. 그래서 잠드는 원인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작. 물질주의. 물질주의야. 돈밖에 없어. 돈. 아침에도 돈, 점심때도 돈, 저녁에도 돈. 매일매일 돈 때문에 돌아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안 된 거예요. 오직 사랑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버려요. 하나님처럼 섬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게 돼서 돈 때문에 또 예수님을 떠나고 잠드는 신앙이 되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네, 편안함, 게으름에 젖어 영적 긴장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서서히 개구리를 시험했더니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딱 넣으면은요 바로 넣으면은 뜨거움 아 뜨거 예? 아 뜨거 하고 탁 나오면은 살아요. 근데 진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개구리를 하나 넣어놔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게 미지근 물. 그리고 알코올불로 계속 가열합니다. 가열했더니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러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왜? 뜨거운 줄도 모르고. 똑같아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좋다 좋다 그런 동안에 잠들어가지고 주님하고 멀어져요. 제가 부교육자 때 여천에 가면은 주공아파트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참 이상하다. 주공아파트는 서민아파트예요. 야, 주공아파트 살 때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금호아파트 요즘은 뭐 또 웅천에 뭐 얼마나 좋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그 여천에서 고개 석창으로 넘어가는 금호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거기 주공아파트 살다가 돈 좀 벌면 금호아파트로 가요. 금호아파트 가면은 딱 가자마자 새벽기도 안 나와버려요. 그때부터 예배생활도 뜸해요. 그래서 게을러져요. 계속 게을러져.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환경이 안 좋아야 깨어서 기도도 하고 차라리 10평짜리 15평짜리 중흥아파트 사는 것이 더 믿음생활 더 주님하고 가까워지는데 편안한 데 가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져 갖고 더 뜨거워지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멀어지면은 그는 잠들어 버리죠. 마귀가 그냥 물고 가버려요.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잠자는 사람 무조건 물고 갑니다. 자, 쾌락 추구, 즐거움밖에 없어요. 요즘 뭐 육체의 즐거움, 뭐 파크 골프가 주일날 있으면은 파크 골프로 가버리지 주일날 안 와요. 뭐 낚시 뭐 있다가 그냥 그리 가버리고 또 산악회 있다면 산악회, 동창들 뭐 모인다면 거기 가. 그게 다 뭐요? 육체의 쾌락이에요. 어디 놀러 가세, 먹새, 그러면은 먹새, 놀새, 새도 좋은 새를 따라가야 되는데 먹새, 놀새만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 잠들어 버려요. 영적 무관심, 죄에 대한 무감각, 형식적인 신앙,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와 기도를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걸 의무적으로 계속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그 형식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못합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교만한 마음, 비판과 분열,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크게 읽어요. 시작! 계속 읽어요. 시작! 여기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와 멀어짐. 되게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마귀가 교회 공동체하고 좀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청년에 계속 나오게 하면은 그 세상 친구들 모임에 뜸하게 되면 그래도 신앙생활이 교회로 더 가까워지죠. 목장 모임에 자주 나오고 교회 막 수요 예배 뭐 또 목장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예배하고 목장 식구들 늘 챙겨주고 뭐 교사든 교사 찬양대는 찬양대 서로 챙겨주고 이런 모임에 자주 가면은 믿음 생활을 그래도 지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슬슬 빠져나가요. 찬양대에서 슬슬 또 청년 모임에서 슬슬 모이는 교사 모임에서 슬슬 이렇게 공동체에서 목장 모임에서 슬슬 빠져나가가지고 세상이 좋아. 그래서 세상 모임에 가까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영적인 자리하고는 또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와 늘 가까이 공동체 모임에 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적으로 교만함. 사람을 의식하고 미지근한 열심. 열심도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움의 열심은 좋은 거지만 미지근하는데 열심을 낸 것도 나 처음 듣네요. 미지근한 쪽으로 열심을 낸다. 참 잠자는 신앙의 최고입니다. 최고. 미지근한 신앙이 세속적 성공 집착. 세상 출세가 최고다. 세상의 명예 인기가 최고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하고 멀어지게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영적 분별력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성령의 인도 너 교회 나가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킬 자를 마귀는 두루 다니며 찾는다는 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마귀는 옛날에 재성이요 누구요? 너 핸드폰 왜 해? 뭔데? 목사님 설교. 이야, 나 오늘 처음 듣네.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박수. 우리 중고등부 담당, 아동부 담당 조심해야 되겠네. 학생들이
이렇게 설교를 메모하고 있는데 혼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핸드폰 하면은 지금 문자 뭐 친구 보낸다든지 야 지금 설교 중이다 이따 1시간 후에 만나자 뭐 그런 문자 보내줄 알지. 설교를 기록하고 있다. 야 저럴 때는 앞에다 편말을 설교 이래야 내가 오해를 안 할 것 같아. 야 참 대단하네. 설교를 기록. 좋습니다. 역시 재석이다. 내가 설교를 잊었던 자야. 뭐하다 그래 갔지? 듣는 여러분도 잊어버려. 어디까지 했는가도 모르고. 재밌는 사람. 그럼 마귀가 이렇게 삼키살 찾는 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아담 하와 하고 거기서만 머무르고 끝났나요? 아니죠. 마귀는 두루 다니는 거예요. 특징이. 따라서 마귀도 자기 사업을 위해서 엄청 바쁘다. 마귀도 엄청 바빠요. 우리만 바쁜 거 아니라 마귀도 바빠. 마귀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활동한 마귀는 지금까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세상에 예수님까지 찾아갔네.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까지 마귀가 찾아가요. 이렇게 두루 다녀. 두루두루. 근데 여러분한테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잘 찾는데 20가지 여러분 점검하세요. 좀 이쪽에 약하다 그러면은 마귀가 삼키려고 옆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20가지. 기도하지 않는 자 1번입니다. 1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러분 마귀는 다른 거 다 하면서 뭘 못하게 하냐면 기도를 못하게. 마귀는 기도 앞에 벌벌벌 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교사도 해라는 거예요. 찬양대도 해라. 청년의 활동도 해라. 못 되라. 기도 안 한 사람 있죠? 그거 다 개폼이에요. 개폼. 전부 한 사람들 전부 개폼입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결국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로비에 들어오면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표를 하나 딱 써놨잖아요. 카메라가 당겨집니까? 글자 보인 사람만 크게 읽어요. 시작!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해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 했잖아요. 달려간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날아간 사람이지. 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날아가는 사람. 날아간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뭐예요? 붙어있는 사람.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면 딱 2mm만 붙어갖고 이렇게 날아가는 쪽에 고개만 더 30cm만 앞으로 하면은 여기 결석된다 하면 뭐가 먼저 닿아? 이거 먼저 닿잖아요. 보세요. 이거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위에 붙어갖고 가는. 그래서 날아간 것보다 무서운 것이 붙어가는데 여기 붙어간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가난해도 지금 보잘것없어도 지금은 연약해도 그 사람이 현재 기도한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쓰셔서 높이 세우는 사람들 전부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마귀도 알아버려. 누구를 데리고 갈 1번을 기도 안 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 언젠가는 시험거리가 딱 오면 기도 안 한 사람에게 걸리거든요. 잘됐다. 너 이때를 내가 기다렸다고 슉 빼가지고 가버려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체질적으로 못 나온 사람은 오전에도 나오라 했잖아. 그래서 써놨어. 오전에 나온 사람, 오후에 나온 사람, 저녁 시간 나와서 기도한 사람, 아버지 집에 와서 늘 기도 생활하는 거, 그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통 안 봐요.
교회에서 계시록 강의한다 그래도 계시록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본인이 이단에 빠진다든지 자녀가 이단에 빠지면 아이고 내가 그때 계시록 할 때 좀 해놓을 건데,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하고 기도도 멀어진 사람, 말씀하고도 멀어진 사람들이 전부 마귀가 삼킬 대상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고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어휴 안 되겠다, 말씀밖에 없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은 보니까 항상 성경책을 끼고 다녀요. 그래서 대화하고 누구하고 좀 틈나면 성경책을 늘 독서를 해요. 항상 회사에 가서도 본인이 그래요. 딱 남들은 족구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시간에 또 성경을 다 읽고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마귀가 무서워해요.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하면은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한 사람, 음행에 빠진 사람, 돈을 사랑한 사람, 다 아까 전반부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미움과 분노를 품은 자, 용서하지 않는 사람, 술과 쾌락에 빠진 사람은 정신 잃고 방탕한 사람들. 여러분 술과 쾌락에 찌면 나중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요. 다 마귀 밥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 마귀를 닮아서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버다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가야 세상하고 벗을 지내면 되겠어요? 나태한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말세의 징조를 무시하는 자, 세상이 마지막 때다. 그래도 세상이 마지막 때냐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 불순종하는 자녀, 감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 중간에 도중에 끝난 사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귀의 삼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귀의 삼킴의 대상에서 죄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만 항상 드리면 돼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배.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매일 깨어있는 사람. 몇 개? 따라합시다. 몇 개? 매일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매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몇 개? 매일 예배 생활을, 항상 예배 생활을 연결해 간 사람, 이런 사람이 매일 깨달은 사람. 주일 예배, 또 모든 공적인 예배 잘 드려보세요. 예배 안에 오면은 거기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럼 마귀의 밥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늘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늘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안 됩니다.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여튼간 모든 예배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 그러면서 매일 시간, 내 준생의 시간, 어떤 사람은 40을 산다, 어떤 사람은 60을 산다, 어떤 사람은 70, 80을 산다,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산다.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예배 생활이 매 자기 인생의 시간에 항상 이것이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다가 40대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왜요? 이때까지 어디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예배가 다 있었고요. 예배가 있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 뭐하고 사느냐? 인내신앙이 돼요. 따라서 인내신앙.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요, 뭐했다, 뭔 이유 때문에,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나, 예수 안 믿어, 그러다가도 무서운 거예요. 야,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은, 이제는 기회가 없고, 영원히 죽는데, 아니야, 나는 천국 가야 돼. 이 천국 소망이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천국 소망이 가득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 언젠간 한번 떠나야 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이거 놓치면 되겠어요? 이 천국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항상 인내라고 하는 신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천국 소망이 무너져버리면은, 하늘의 소망이 무너져버린 사람은 절대 인내 못하는 겁니다. 바로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쾌락으로 빠져버리고 물질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에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생활이 우리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잘 굴러가야 돼. 항상 자기 인생 삶에 이렇게 굴러가야 돼.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 항상 하늘의 소망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인내하고 또 참고 참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 당했다. 어느 날 암으로 인해서 죽었다. 천국,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따라서 주 안에서 죽는 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배 생활 꾸준히 한 사람이, 그리고 깨어있다가 탁 죽은 다음에 천국 간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죠. 이게 아무나 주 안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죽는 거 아니에요. 매일 자기 인생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어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죽었을 때에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진짜 주 안에서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년기 때에 뭐 고등학교까지 잘 나오다가 청년 대학부 들어가서 청년 대학부 들어가서 결혼할 때까지 안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 기간에 예수님이 안 와서 다행이지. 예수님 오면 어때? 이 기간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잠들어 있는 시간. 어떤 사람은 한 40세나 되는데 한 10년 50세 때까지 전혀 신앙생활 40대까지 잘 오다가 한 10년 시험 들어갔고 지금 밖에 있어요. 주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안 와서 다행이지, 와버리면 어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와버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다가도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다 합시다. 암이 와서 죽었다 합시다. 갑자기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 밖에서 죽은 거예요. 주 밖에서. 그러면 주 밖에서 죽은 사람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쉬운 줄 압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은요, 항상 예배가, 그 삶의 예배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죽읍시다. 그러려면 매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자주 봅시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예배도 없이 믿음에 쉬는 자리 시간이 뭐 5년, 6년, 7년, 10년 그렇게 쉬어가.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 당해서 죽게 되면 이 사람을 주 밖에서 죽었다. 주 밖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저주. 복 있는 사람은 천국, 저주, 지옥. 이렇게 돼요. 설명이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예배 끝나고 또 절이 많아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봅니다. 성경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부끄러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믿음의 옷을 다 입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말씀으로 다 무장해서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만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체는 뭐냐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니까 하여튼간 믿음의 옷을 탁 입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한마디로 15절은 깨어있으면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깨어있으냐? 세 번째, 구원받으라고.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잠들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까지 알려줘요. 내가 신호를 알려주고 온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오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도둑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도둑. 여러분 상당히 그래도 도둑을 안 만나고 잘 살았네요. 아까 일부에는 몇 사람이 있어요. 제스가 너도 도둑 만났냐? 집에 왔었어? 이제 목사님 설교 잘 알 거라. 여러분, 세상에 도둑이 미리 전화하고 온 도둑이 있습니까? 제스가 너 전화했더냐? 도둑이? 안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도둑이 전화를 해? 재석아, 내가 그래도 순천에 20년간 도둑질한 사람이다. 재석아,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너희 집에 12시에 갈 거다. 미리 전화한 거예요. 다 도둑이. 그리고 금당 팔주수에 전화해가지고 너 다 경정들 해서 한 200명 다 풀어놔. 그래야 내가 도둑질 안 한다. 그러니까 그때 만나자. 재석아, 12시에 만나자.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이렇게 알려준 도둑이 있냐고 말이야. 세상에 그런 도둑이 어디가 있어요? 도둑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빨래가 계속 널려 있으면 저 사람은, 저 집은 어디 여행을 길게 갔다. 오케이, 저 집에 내가 도둑을 해야 돼. 도둑질 해야겠다. 딱 가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다. 아, 며칠간 불이 꺼져 있어. 옳지, 저거 빈집이다. 가야 되겠다. 도둑은 생각지 않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와도 잠든 사람이 도둑이 왔다. 아이고, 우리 집 끝 다 올라갔네. 그러지.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언제 와도 걱정 없습니다. 저도 도둑으로 한번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적이고, 세상에, 저 시골집은 다 되게 그러잖아요. 시골에 왜 우리 자랄 땐 도둑이 많았는지 몰라요. 거의 배고픈 사람이 많으니까. 가을철 되면 농사해 놓으면 쌀을 올라가 불고 고추 해 놓은 거 다 가고. 되게 이쪽이 이제 부엌이잖아요. 부엌.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방. 여기가 작은 방. 좀 부자 있는 집들은 여기다 집을 하나 만들었고, 아들들이 많으면 또 이렇게 집을 내서 이렇게 또 보통 이러죠. 저희 집은 이제 이런 게 진짜 이런 집이에요. 그 여기 가운데가 뭐라 그래야? 청이라 그래요. 여러분 청 알아요? 청 알아요? 다희 선생님 어떻게 청을 알아? 할머니 집에, 그 이야기를 들었구나. 예, 일부는 거의 저와 동창생이 많아갖고, 예, 그러더라고. 청! 이 청에는 곡식을 재어놔요. 1년 농사된 거 다 여기다 태어나요. 도둑이 오면 일이 안 들어옵니다. 도둑은 전부 요지로 들어와요. 살가상 와지. 잠들었을 때 와, 잠들었을 때 와요. 잠들었을 때. 그래야 훔쳐가지요. 잠 안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시나 1시 이때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자다가 그날 저녁에는 아버지랑 다 온 가족이 여기서 잤어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얘들아, 도둑이 왔다. 아니, 보니까 막 이런 소리가 나요. 뭐 곡식을 내리는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냐면 막 기침을 해요. 그러더니 소리가 안 나요. 도둑이, 이 주인은 깨어있구나. 잠든 줄 알았더니 깨어있네. 못 돌아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모든 게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른 집들은 고추가 없어졌네, 쌀이 없어졌네. 전부 다 잠잔 집들이요. 잠잔 집들은 전부 도둑을 맞은 거예요. 도둑. 우리 집만 도둑 안 맞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올 때 우리는 잠들면 안 되고 기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기침. 저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침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내가 잠들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도둑같이 와도 걱정 없어요. 왜? 늘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도 나는 천국 가고, 아니면 내가 자연사로 죽더라도, 예수님 기도하다가 자연사로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다가 죽으면 안 된다고 말. 잠들다가. 지금 가족 중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내 자녀가 잠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빨리 이들을 깨워서 천국 가게 해야 돼. 자, 찬양을 제가 이 말씀을 잘 요약해서 한번 찬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들려주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밤에 깨어있는 자는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믿음으로 주를 맞이하네. 깨어있으리.
세상은 달콤한 잠을 속삭여도 성령의 불빛은 꺼지지 않으리. 주 말씀 붙잡고 기도로 서리라. 영광의 날 주를 배우리.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 오는 사자가 너를 삼키리라. 영혼을 누리리라. 깨어있는 자가 승리하리라. 늘 깨어있는 자는 주 안에 죽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천국에 가리. 그 이름 생명책에 빛나리라. 영원한 노래로 주 찬양하리.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키리라. 영혼을 누리리라. 깨어있는 자가 승리하리라. 주님 앞에 서리라. 천국에 들어가리. 아멘. 참 AI 시대에 제가 AI를 이용해서 목회에 참 좋은 비서를 두었다. 이렇게 참 좋은 시대 사니까 제가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작곡까지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훌륭한 가수들 동원해서 합창단 뒤에 백뮤직 넣어서 쫙 해서 노래가 한 번 나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거의 비슷한 노래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옵니다.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다시 한번 1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